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이고, 30분 읽었나요? 성경을? 그래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올바라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뒤늦게 깨달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거나 어떤 명인이나 철학자나 미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겉에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본칠 수 있어도 마음을 움직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움직이거나 변화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계명 얘기입니다. 계명, 커맨드멘트, 이럴 때 베리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인데, 저는 오늘 토라 포션의 전체 이 부분이 이제 계명을 순종하라. 계명 순종. 계명을 순종하라. 그리고 이 계명의 정중앙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리고 이제 타켓에 여럿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표적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이런 표적을 쏘면서 이 골들을 때리려고 그렇게 수십만 번씩 활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쏘기만 하면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야라라, 그러는 히브리 말로 야라, 이걸 또 토라 이렇게 얘기해요. 토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정중앙에다 딱 갖다 놓고 우리가 계속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초신자 때부터 이렇게 연약할 때부터 점점 이렇게 중심으로 다가가면서 항상 이 십계명 중심의 말씀 이거와 함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과 일치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폐했다, 안 지켜도 된다는 쪽에 의해 가지고 요 계명의 타켓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중앙을 때리는 이 십계명의 타켓을 마귀가 싹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방법이 없어. 계명도 피했고 그 계명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을 정리를 해놔가지고 십계명을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이 바깥에다 갖다 숨겨놔가지고 나머지 변두리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외에 다른 것 설명한 책들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 말씀과 상반된 얘기를 하면 어떤 걸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A라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한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가 한 그 성경 해석은 B라는 해석이에요. 그 성경은 A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B라고 말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A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B를 과감히 버리세요. 그런데 지금 B를 전부 따라간단 말입니다, 전부. 네노라는 교회에 유명하다는 목사의 이런 성경 해석이 성경과 다른 게 뻔히 보여요, 여러분. 뻔히 보이는데도 성경을 버리고 그 말을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그 말을 따라가더라.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성령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단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이방인 시대의 교회에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마다 꼭 한 말씀 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신천지 2만인씩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록된 히브리어 여러 개를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난. 배터리가 떨어졌나? 하난.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여기 바에트 하난 해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의 그 제목이 바에트 하난인데 원욕이 여기입니다. 하난. 그래요.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아바르, 지나가다, 성내다. 오늘 중요한 두 단어인데 따랐다. 야샤프. 이게 더하다, 증가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할 때가 바로 야샤프입니다. 또 가라. 이게 감소하다, 제거하다, 또 억누르다 이런 뜻인데 이게 감하다는 뜻입니다. 가라. 감하지 말라 할 때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샤마르. 이게 지키다, 준수하다.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샤마르, 지켜라. 또 샤마드, 요거 이제 레시고 요거 이제 달렛인데, 샤마드, 파괴하다, 멸망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단한테 넘어가서 전멸, 파괴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아싸, 일하다, 준행하다. 그래서 샤마르, 아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야레,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그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57, 44 따있다. 바에트 하난. 이게 이제 간구하기를, 그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간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를 시작하였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만하도 좋다니 이 일로 다시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네. 그죠? 모세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생명을 걸고 간구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때 120세고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40년을 이끌으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는 이 느보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니까 요단강 건너에 여리고도 보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이 보이는데 그냥 발자국 조금만 뛰면 들어가는데 거길 못 들어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박하신데 간구하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샤다마웃 딱 잘라버리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막 그렇게 할 때 이제 더 이상 스톱 이런 식으로 딱 거절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가 리더십을 누구한테 옮긴다? 여호수아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한 율법을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그런 큰 흐름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바에튼 하나는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리고성, 요단강 이런 식으로 쭉 보고 120세 모세가 그냥 간구하고 있는데 딱 거절당합니다. 딱 거절당합니다. 그래. 자, 그런데 이제 요때로부터 1500년 후에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데가 그 어원이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집.
기름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또 다시 똑같이 바이에트 하나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십시다. 어떻게 간구하는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던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모세가 간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간구해요. 요 모세는 지금 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거를 지금 간구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이제 여기를 들어가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보이는 이 땅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이거를 이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여기를 이르게 하는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로 먼저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고자 하신 이 부분은 이 육신이 한번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거듭난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죽지 않고 그냥 몸이 들어가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이 기본적인 뜻은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의 몸이, 이런 몸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육신이 장막이 벗겨지고 영원한 이 부활체를 덧입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예법적인 인도함이고, 이 부분은 영의 예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헬라적 관점으로 이게 폄하를 받은 이유는 영의 관점에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을 여기와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그림이, 즉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적 세계를 설명을 하는데 밑그림으로 보여주는 이거와 반드시 일치를 시키는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폐에 따라가지고 이 밑그림을 폐쇄한 채 자기 생각과 지식을 갖고 전부 다 이런 생각들을 나열한 이런 과정 때문에 폄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이고 이거는 육이고,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트레이닝이 안 되면은 전부 다 육의 예법에 걸리든지 아니면 이것이 없는 영의 거짓말의 해석에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바탕을 둔 영적 훈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종말론과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또 느껴지면서 트레이닝 된 사람이 아니면은 전부 다 걸려요. 그래서 영혼의 사냥꾼, 2부 예배 때 제가 영혼의 사냥꾼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할 텐데, 영혼의 사냥꾼이 여기도 덫이 있고 여기도 덫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짐승의 표사건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딱 기록해 놨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계시록을 다시 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소유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때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1대1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1대1로, 마귀가 1대1로 태클을 걸어야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못 얻고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남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전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영의 몸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해가지고 안 따라가면은 성령께서도 멱살 잡고 우리를 못 끌고 가셔요. 우리가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힘있게 우리를 끌고 가시지.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신학적 교리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이 섞여져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꺄우뚱 그래요. 기록된 성경이 그렇다 그러는데 자꾸만 의심을 해. 그래, 의심이 자꾸 쌓여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순종을 해보면은 그 진리가 내 몸 안에 딱 착근이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온몸과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서 순종하면서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들어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인데 여기는 바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과정. 그래서 여기서는 응답이 안 되는데 이분을 통하여는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는 샤다마우스하고 안 들으셨어. 근데 여기서는 들으셨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간구해서 여기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즉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우리들이 영의 몸을 좀 이끌어간다. 영의 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가셔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분이 걸어가신 이 길을 이분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분의 뒤를 따라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자, 시내산의 언약에 머물지 못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광야 백성. 신명기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너희들은 내게 인도하사 내가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지를 하나님의 족하기 이르러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시사 산국에 올라가서 물로 동서남북을 가라고 내 눈으로 요단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며, 이거를 우리 생각대로 정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그 성경을 통해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왜 못 들어갔는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성경이 얘기하잖아. 언약 안에, 즉 이 많은 백성들이 요때로부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부여된 언약, 아까 뭐라 했죠?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은 우리들의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 거울. 그래.
똑같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예법 안에서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결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이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해서 못 들어간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영의 예법 안에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법을 가감할 수 없다.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두 돌판에 있는 말씀이 핵심인데요. 이 두 돌판에 이 핵심을 통하여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파생되면서 여러 가지 이 주어지는 부가되는 법들이 있는데 핵심은 요 두 돌판 요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완전한 영원한 진리니까 이거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이 십계명의 명령을 주신 분인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서 이제 이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주신 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귀를 막고 못 듣고 못 듣겠으니까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육신 하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통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준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율로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돌판에 새겼고 여기서는 어디다 새긴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0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그 신명기 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 성경을 닫으면서 강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전부 양쪽에서 전부 거울처럼 전부 비춰집니다. 저울처럼.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때와 법이 변개될 것을 경고하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4절 시작. 그 열분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거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대, 여러분.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42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이 한일에 요 이전까지 69일에가 있죠. 6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인데 지금 다니엘의 7장 24, 25 때 본 이 주 열불 요거는 요 마지막 때 42달 마지막 때 42달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본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기를 적어 놓으시고 계시록 14장 한번 13장 가보십니다. 계시록 13장 5절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용이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에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여기서 42달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니엘이 본 거고 여기는 지금 요한 사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동일 선상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건을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자꾸 여러 사람한테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자세하게, 더 넓게 보일 테죠,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점으로 보이는데 점점 더 가까우면 그 물체가 보이듯이.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 사건을 봤고, 요한 사도는 우리 주님 이후로 한 100년쯤 후에 동일한 사건을 여기서 본 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짐승의 표 사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는데 이게 누구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여기서만 이렇게 딱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비친다. 계속 비쳐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절기를 받고,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 때는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독립될 때 때와 법을 바꾸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지금은 기독교 2000년 때는 교황을 통하여 이게 나타났습니다. 교황을 통하여. 자, 이게 하나님의 두 돌판에 있는 진리의 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근데 AD 320년 이후로 이제 콘스탄틴 대제라는 로마 황제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합니다. 서로 다 이권이 있으니까. 지금도 종교와 정치가 막 야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종교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천주교 십계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천주교 하도 우상을 많이 만드니까. 그래 지금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마다 전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저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십계명을 갖다 들이대고 왜 이렇게 했는데 너도 그러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행위를 고쳐야 되는데 성경이 틀려서 그래. 그 성경을 빼버려요. 그래서 교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황. 그래서 교황의 권세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께서 얘기한 건 무오하다 그래서 교황 무오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계를 빼버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계명이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두 개로, 남의 아내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해서 둘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십계명을 맞춰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 이전까지 전부 온 세상이 이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법 아래. 그러다가 이제 루터를 통하여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이 원 모습대로 다시 종교개혁을 했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요 안식일 일곱째 날 이 부분을 여기서 주일이라는 첫째 날로 그대로 뭉쳐가지고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 이 부분이. 그래요. 이미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변개된 법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계명을 원위치로 돌리려는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샤밧을 깨닫고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너무 저거 해서 아주 논쟁이 세게 벌어지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데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나갑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에 참여해라 그래 나간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5%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 한 75%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더라. 그래요. 마지막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물 가운데 변한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지,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면서 뭔가 퀘션 마크를 단 사람들, 그래서 일반 목사들이 답을 안 해주니까 인터넷을 뒤지면서 지금은 평신도들이 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목사들은 그냥 노예해가지고 그냥 그저 인터넷도 잘 안 하고 자기 교리 안에 갇혀있고 노예들하고 짝짝꿍하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그래요. 지금 아주 너무너무 지금 심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변질된 이 시대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법을 따라가면 멸망을 당하는데 증거를 보여줄게요. 신명기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 이게 바알볼이 태양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신 전부 다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천주교 십계명 이 부분이 태양신이에요. 전부 다 태양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썬데이 워십 드리는 이 부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으로 보면은 바알에게 전부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속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속아서 그런 것을 진리를 자꾸 가르쳐주면은 이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 나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부르짖고 저들을 끌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뭐가 같이? 별과 같이.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다 멸망시켰던 이런 것들이 본보기 들어야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변질된 종교 시스템 아래 있어요. 여기서 이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WCC, WN이 먼저 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부 다 하나가 될 것들. 전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불법이죠. 전부 불법. 십계명의 빛을 쫙 비치면은 거기에서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전부 불법이에요. 전부 불법.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아이 그 정도는 좀 봐주고 인정상. 근데 아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놓고 그렇게 강구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일은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그분의 법대로만 하면 돼. 그분의 법대로. 할렐루야. 그래요. 모세 율법보다 더 기록 큰 나라의 그리스도 율법. 이 생명의 성령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데 신명기 4장 1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들이 계명과 안식일과 이런 걸 지키면서 온 열방에 퍼져 있는 한 2천만 정도가 퍼져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로 범죄도 적고 유대인들 사회가 범죄도 적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저들이 그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상권도 장악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일단은 범사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절기를 중심으로 항상 모여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과 토라를 읽으면서 그
그 말씀대로 살라 그냥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에 반을 휩쓸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좋은 기업가 이런 데 전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율법과 그렇게 공의로운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섬기는 방법은 이 외적인 육신의 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돌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순종하면서 이거를 한마디로 육신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육신으로 계명을 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지불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 게 성전 제사거든.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원칙하에 있는 이것이 육신의 예법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이, 요 두 돌판에 있던 법이 어디로 들어왔다?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까지 지키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외적으로 지키는 건 물론이고 내적으로까지 지키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 안 품어, 탐욕을 안 가져, 마음 안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즐거워요?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이런 법까지, 내면의 세계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들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세우신 법을 우리가 마음 안으로까지도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공의롭고 놀라운 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런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들이 육신의 예법으로 지키는 이들이 마음 안으로까지 지키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 우리보다 더 공의로운 저놈들이 있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까지 느끼게 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때로는 안 되는 영어를 뒤늦게 60이 넘어서 이렇게 죽어라 하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아름다움을 뿜어낸다. 할렐루야. 그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든 간에 이스라엘을 보내신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스라엘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너들보다 더 공의롭고 너들보다 더 아름답고 그런 나라 백성이 여기 있노라.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십계명을 지켜 똑같이 야훼 하나님을 순종해.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매칭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에 간다겐지 왔다겐지 가르칠 때 성령께서 정말 왕왕하게 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은 그곳에 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힘을 부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안 되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를 일으켜서라도 그렇게 샘이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더한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는 메시아 나라의 백성.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 몸으로 옮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현재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를 옮겼다?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을 아들의 나라와 소통을 시켰단 말이에요. 소통을. 그래서 영과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끼리 소통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게 막혀 있었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게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속사람이 죄와 허물로 다시 살아났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기다 두 돌판을 이 안에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두 돌판에 내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법으로 순종하잖아요. 법으로 순종하면서 영이신 이분들과 같이 막 소통이 돼버리고 이게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백성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가 메시아의 백성인데 어디 가서 남들한테 지탄받을 행동을 하면 누가 부끄러워하신다? 이분이 부끄러워하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안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그래서 안식일날 이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안 돼. 나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과 이 안식일날만큼은 선약이 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선약이 되었다. 먼저 한 약속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더 이익이 크다 해가지고 먼저 선약을 버리면은 먼저 약속하신 그분이 얼마나 무한해 하시겠어요. 우리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 분명히 약속을 해서 그날 꼭 이루기로 뭔가 돼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싹 가고 안 와. 얼마나 서운할까. 얼마나.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나하고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딴 애인이 생겨가지고 글로 가면 바람 맞았어. 얼마나 서운하고 그 다음에는 증오심이 있을까요. 이 샤밧 날은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부도내면은 우리 주님이 바람을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큰 공의로운 나라예요. 여기서 이 나라 이렇게 했던 것도 공의로운데 이제는 더 큰 공의로운 나라.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전에 있는 법도 얼마나 공의롭고 큰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래. 이렇게 얼마나 더 큰 공의로운 법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법을 순종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이런 명령이 일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즐거움이 되고 이 법이 내 마음 안에 감사함이 될 때 그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주님이 동행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전혀 꺼리낌이. 저와 여러분들 이런 백성이 될 줄 확신합니다. 좀 더 그림을 크게 볼까요? 저 그림을 좀 크게 봅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계명의 빛으로 이 백성들을 전부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 계명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은 죄송스럽고 죄를 깨닫고 해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나라 시스템이에요. 보이는 나라. 그리고 공의롭고 큰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법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기면서 요 동물로 드리던 죄값에 치르는 부분을 이분이 이분으로 이렇게 이분 자신이 매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값어치가 달라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 양의 피가 지구를 덮는다 하더라도 이분이 흘리신 피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창조주신 이분이 와서 이렇게 오셔서 흘리신 피,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마음에 기록하고 내 백성이 이거를 어기면은 이걸로 보상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 이제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시스템. 이 시스템. 이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럼 율법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자, 이 시스템 이 전체가 범법함으로 더해진 건데 이분을 통하여서 이분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통째로 이분이 오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새롭게 변화시켜. 이런 제물도 이 제물로 완전케 하시고, 여기에 있었던 이 법도 아까 내면에 숨어있던 이 영으로 지켜야 할 법을 드러내기 시작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50일까지인데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 로마서 3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근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데 왜 율법을 전부 다 폐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동물 제사, 짐승 제사를 이 제사로 완전하게 세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십계명을 이 속에 있는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되는 이 법이 이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을 통하여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새롭게 이 속에 있는 마음으로 새겨야 할 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시작.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은 대가로 이걸 지불하겠다. 이게 완전한 토라.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게 이거를 전부 다 쓰레기처럼 버린 게 아니라 이 법이 이렇게 됐다.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제사나 이런 모든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이걸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게 죽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가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강팍해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대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끔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마귀가 이제 속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종말로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변화된 것을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한테 종말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이런 시스템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쓴 종말론 책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격기로 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종말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 이쁜 자매 안에 마음 안에 십계명을 기록하고 이분이 흘리신 보혈을 어디다 뿌려줬다? 여기다 뿌렸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십계명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이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롭고 큰 나라의 법에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 5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려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한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그의 몸을 드린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죄를 지으면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동일하게 숨을 거두는데 여기 양이고 6월절 양의 진짜 대신 이분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동시 시간대. 대제사장이 칼로 목을 따다가 깜짝 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져요. 쫙 찢어져요. 여기도 대제사장. 이분도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이분도. 그 여기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 여기는 영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이거 가지고는 완전한 섬김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걸로, 그래서 영혼을 속건하는 속건제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한다. 지금 신학을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전부 이게 바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이분이 하시는 사역. 제사와 예물,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 이 제사를 허물어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성경대로 하나하나 퍼즐을 쌓아나가야 장차 이루어질 계시록이 정확히 그림이 보여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그가 장차, 즉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해서 7년 평화가 맺는 이것만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7년 평화, 7년 이 환란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 3년 반, 후 3년 반만 있습니다. 근데 전 3년 반에는 누가 행동하셨다? 이분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절기를 이루면서 전 3년 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이 일을 성취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뒤집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밑바탕을 깔고 계시록을 하는데 그게 맞을 일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환란전 7년 평화가 맺어지면 그 맺어지기 도장을 땅 찍기 직전에 하늘로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거짓말하면서도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그게 진짜인 줄 믿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따라가면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신 분이 이분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계명 순종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선생이 내가 무슨 선한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정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고를 찌끈찌끈하죠. 아휴, 그대로 재산 팔아서 전부 가난하다는 단어 주려니까 골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계명을 다 이루셔서 계명을 폐했다, 이런 식으로 신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강조하잖아요. 자꾸만.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이 계명 순종을 통하여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곳곳에 다니는데 계명 지키라, 이거죠. 계명 지키라.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솔선수범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가 솔선수범의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평생 몸에 배어있거든. 그렇게 배어있는 그 법이 이 안에 들어간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울사도.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 문자나 이런 거 갖고 자세하게 할 생각을 마세요. 그냥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이 이렇게 보이는 예법이 마음 안에 새겨진 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자세한 건 그때 잠깐만 보세요. 그래야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4번 계명은 없어지고 요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전체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겨.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즉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는 무조건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무조건 축복받아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이 부모를 잘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마음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속죄하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일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보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물과 제사는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약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약한 제물. 그래서 강한 제물이 왔을 때, 완전한 제물이 왔을 때 이거를 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미혹은 성전을 다시 세워서 옛 모세의 율법을 세우려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메시아의 법이에요. 메시아의 법. 누구의 이름을 이제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이마와 손에 표로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토파파라는 뜻인데 이제 표입니다. 지금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이 이제 짐승의 표인데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신명기 때 하신 말씀이고 테플린 따라 테플린 머리에다 또 여기다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다가 이렇게 테플린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 안에 새기는 이제 이런 법으로 바뀌어졌는데 계시록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을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즉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흉내를. 그래서 신명기 때 내 손목과 이마 미간에 표를 붙이고 한 요것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대로.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 그래요. 그 짐승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즉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하게 한다. 이 역할을. 예. 그래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전부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99% 정도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즉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데 그 이름표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의 메시아인데.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된 우리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의 미기를 이기는 성도들. 우리 계시록 12장 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자가 등장하고 일곱 머리 열 뿔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남은 자손이 렘넌트인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얘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나 옛날 세력이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 여자를 핍박하는 세력이나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나 똑같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하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요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난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금했다.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이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베리칩이 뭐가 됐든 이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딱 무장되고 있으면은 얘들의 미혹을 이겨낸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얘들이 폭력과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속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의 대장? 거짓의 아비. 이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면 백성들을 속여요. 전부 속여. 지금 언론이 뭐니 전부 속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속여서 그냥 백성들은 편안하다 이런 쪽만 저거하게 하고 그래요. 전부 언론 플레이하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진 목사들이 전부 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전부 설명하면서 웃으면서 이번에 홍정길 목사가 나름대로 회개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엔터테인먼트를 한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배우들처럼 앞에서 속에 있는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영생을 들어가는 게 하면서 전부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연극. 나는 연극을 못해요. 이 속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이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여기 못 올라와요. 싸워가지고 회개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막 성령께서 조롱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네 아내도 섬기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성도들을 섬긴다고 네가, 그럴 때는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해요. 그래야 여기로 올라오게 하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과 겉에 있는 이게 일치가 돼요. 지금 홍정길 목사 그 양반도 이제 안식일을 알으면 더 좋겠지만은 자기도 엉뚱한 법 위에 서 있으면서 조금 더 나은 척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전부 다. 이 법을 갖다 딱 들이대면은 전부 그나물의 그 밥이래요.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 법을 증거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 코스인데 이제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틀에 있는 사람들은 딱 보여요. 벌써 하나님의 법을 바뀌어서 전부 속아 넘어간다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 안에 안 들어가 이때부터. 근데 이때부터 몇 달이 지나면 된다? 42달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나타나면 42달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죽으면 천국 갈 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은 변화돼서 또 휴거될 테고.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딱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그래.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얘들이 나타나면은 딱 하면 얘들 나타났구나. 그래서 42주간 견디다가 유관순처럼 감옥에서 죽으면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어떻게든지 막 병신이 되고 의도 터지고 해서 막 불구자가 되고 해서 어쨌든 살아나면은 어쨌든 우리 주님 재림할 때 호련히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공조로 휴거된다. 할렐루야. 환난 전 휴거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멍 때리는 거예요. 그때
여태까지 배워왔던 이게 그냥 허물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어디를 따라야 갈지 중심이 안 잡혀요. 때는 늦으리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바에트 하나님 간구하셨어요. 대제사장의 길은 멜기세덱 반차.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길은 바로 가나안 땅 지금 거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기는 몸과 마음이 거듭나서 퍼펙트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혈통적 이방인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냐면 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끝내 이겨나면서 그냥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미리 보여져가지고 이 땅에서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리라 다짐하는 게 매일의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살면서 계명 안에 사세요. 때로는 손해도 보세요. 때로는 망하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서 망하면은 갑절과 백배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느낍니다. 이게 예전에는 못 느꼈어요. 예전엔 목사하면서도 설교하면서 이런 걸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100% 확신돼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계명으로 순종되어지면서 내 영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저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있는 분들이 그냥 간증을 해요. 그 속에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계명 안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가볍게 능력 있게 또 말씀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